자,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레위인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직접 뽑으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직접. 그 나와 일할 내 일꾼을 내가 직접 뽑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뽑아줍니까? 내가 두고 봐서 그 사람이 나하고 일할 사람인가 내가 봐서 내가 쓸 일꾼을 내가 뽑는 거지. 누가 다시 뽑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그분이 보셨다가 그분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시중들게 할 당신에게 쓰임받을 일꾼은 아주 신중하게 보셨다가 그분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누구를 쓸 것인가 이 인사권인데 그게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지휘자의 특권이 뭡니까? 인사권이에요. 인사권. 인사권을 누가 거듭니까? 옆에서 그렇지 않아요. 인사권은 지휘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 가장 큰 권한이 인사권이거든. 하나님의 그 권한 중에 가장 큰 게 인사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가 나를 쓰니 안 쓰니 그만하겠느니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임명하시는 분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만 쓰겠다는 것도 그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스스로 그만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분을 인사권자를 인정하는 게 아니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하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권력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권이 있다는 거거든. 인사권이 없는 권력자는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의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를 쓰시든 누구를 불러서 제사장으로 쓰시든 그것은 인사권자인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쓰시든 거기에 불만을 가지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거절도 안 되는 거고 중간에 내 멋대로 내 임의대로 한다 안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단 하나님께 뽑힌 자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 힘도 덜 들고 일도 쉬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아예 그걸 운명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운명이다. 그분의 부르심을 거역하면 잘 몰라서 그렇지 결국 죽는 길밖에 없어요. 사명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산 게 아니라고. 민수기 3장 1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외인이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뭘까요? 부름받지 못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바꿔 말하면 부르심에 거역하면 죽는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게 되면 왕이 불렀는데 안 온 여자 있죠. 와스티. 폐위되죠.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겁니다. 폐위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삶이 산 게 아니에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렀는데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부르지 않았는데 오면 죽임을 받는다는 것은 불렀는데 안 오면 죽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내 생애를 두고 볼 때 몇 번 중요한 순간에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땐 난 전혀 응낙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부름에 응답을 안 한다는 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서 뭐라 할지라도 그건 산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야말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안 돼요가 없어요. 무조건 예스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사람을 잘못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부르셨으면 책임진다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책임진다.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직분을 준다고 해도 뭐 사양할 수 있어요. 가끔 뭐 대통령이 뭐 장관 준다고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양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의미하니까. 살아 있어도 몇 년 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면. 인간적으로는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해도 청문회 등에서 뭐 인준이 안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사양하거나 거절할 수도 없거니와, 또 일단 그분께서 부르셨으면 다 알아서 부르신 거예요. 알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가 약점이 있고 다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주님이 감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 나는 충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뭘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나이가 얼마니, 뭐 여자니 남자니, 뭐 교단이 크니 작으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분께서 부르셨으면 알아서 부르신 거기 때문에 그 뒤로 사람들의 평가나 뭐 청문회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 뭐 자격이 있냐 없냐 그런 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감안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현명한 인사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아주 적재적소에 쓰십니다. 적재적소. 심지어 바로까지 쓰셨어요. 거기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웬만한 사람은 2-3가지 재앙이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겠죠? 막 물이 피로 변하고 무슨 뭐 지팡이가, 그거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 항복.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항복을 거기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일 수 있는 거거든. 딱 맞는 인물이 바로 온 거예요. 예. 그런 인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할 수가 없어. 예. 한두 가지 오면 다 항복해버리는데. 우리 같으면 견디겠어요, 그렇게? 메뚜기가 막 다 온 나라를 막 먹어버리고 개구리가 올라와서 침상까지 올라오는데 견디겠냐고. 근데 바로는 견뎠거든. 첫 것이 죽는 재앙이 나와 6월절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6월절이거든. 그래, 그것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버텨줄 사람이 없다고. 근데 바로가 그걸 버텨주는 거야. 그게 적재적소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아주 신묘막측하게, 오묘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서 일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 속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라. 우리는 우리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도하시면 그냥 마음으로 중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받고. 자, 민수기 3장 11절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첫 남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첫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생물의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것은. 사람은 그래요. 이거부터 벌써 사람은 못하는 거야. 첫 것인지 아닌지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내 자녀는 알겠지. 그 다른 사람 모른다고. 처음 본 사람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더군다나 고양이 딱 보고 저 고양이가 첫 번째 난 건지 두 번째 난 건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은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주신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준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잘 몰라서 그래. 어떻게 생명의 주인이 아닌 분이 어떻게 석가가 그 보는 사람마다 마다들인지 둘째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공자가 알 수 있나?
더군다나 개 한 마리 지나가는데 저게 첫 번째 한 건지 두 번째 건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합니까? 그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뭘 좀 아주 근본부터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튼 그래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것은 그분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것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에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것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리고 레위인으로 하여금 당신의 일에 봉사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쓰임 받는 자가 첫 거란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쓰임 받는 자가 첫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누가 먼저 왔니 몇 개 왔니 따질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첫 것이고 첫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니까. 쓰임 받는 자가 첫 거라니까요. 쓰임 받는 사람이 엊그저께 와서도 첫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결국 첫째가 되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2절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면 꼬리가 아니고 머리. 첫 번째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일 자체가 벌써 첫 번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그 청년들은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와 그분 말씀 선포와 이런 것을 연결을 시키세요. 그러면 절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꼬리가 되면 일을 못하니까. 그분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나라가 세계를 주도합니다. 첫 번째를 만들어주세요. 과거에는 영국이 그랬습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막 파견하고 그럴 때는 세계에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그렇게 됐고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될 거예요. 하여튼 주님 안에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절대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 첫 것이 의미하는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것, 신선한 것, 새로운 것,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을 때 내 인생이든 또 물질이든 시간이나 그런 걸 드리게 되면 결국 첫 것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가 보세요. 시간도 가장 좋을 때. 그 젊을 때가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물질이나 모든 것도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리기 시작하면 그럼 그 인생은 첫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시간 되는 게 뭡니까? 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 아니에요? 가장 좋을 때 새벽이라든가 자고 일어났을 때라든가 가장 좋을 딴 거부터 하지 말고 주님께 시간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시간이 많아.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 먼저 시간 드리고 시간이 안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드려도 내 시간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때 내 시간 쓰면 되는 거예요. 물질도 가장 좋은 것은요 뭡니까? 가장 쪼들리고 어려울 때 떼어서 드리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큰 역사 일어납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에 35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어요. 지금도 3년 반 비가 안 오면 문제입니다. 6개월만 안 와도 문제인데. 근데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어서 끌어들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3년 반이나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판에 잡아들일 송아지가 어디 남았겠냐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도랑에 부을 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 드렸더니 그게 가장 좋은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는 가장 좋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예물, 첫 것이 돼서 큰 비와 함께 그 다음에 큰 승리가 또 왔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아주 정확해요. 정밀하다고 그래요. 정밀이 뭡니까? 그 기계가 정밀하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미하다 그래요. 정미. 시편에 보면. 그래서 1.1 틀림이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없어. 그대로만 따라가면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어떤 것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예물이냐는 거죠.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그분의 이름에 가장 합당한 예물이라. 그게 내가 가치 없는 게 드리는 게 합당한 예물이 아니죠. 필요도 없는 거. 그럼 내가 가장 귀하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드릴 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 그런 걸 드릴 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거든.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삭이라. 이삭. 100세나 돼서 낳았으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드리니까 문자 그대로 여호와 일에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양이나 몇 마리 내놓고 그것도 뭐 드리는 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아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가장 아끼는 걸 드린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가장 아끼는 것보다 나는 주님이 더 귀한 존재입니다 하는 걸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걸 받으시고 그냥 입을 이렇게 닦는 분이 아니에요.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무한대로. 하나님께 드린 건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통 뭐 본전 심었다가 본전 받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자가 기본적으로 30배예요. 30배. 3000%예요. 그런 이자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믿어진 사람은 뭐 자기 일생이 또 하나 있으면 또 드리는 거야. 뭐 아낄 필요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민수기 3장 11절에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첫 것 대신에 레위인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첫 것은 맞이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 맞이 맞죠. 예. 그래서 모든 첫 것 대신 드려진 레위인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의 모든 성경 기록된 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으로 풀면 정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첫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제사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 드린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간주. 추정이 아니고 간주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거나 원리가 같다니까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거다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 세상 사람의 죽음은 다 자기 죽음이에요. 대표성이 없어요. 석가가 죽어도 자기 죽음이야. 누구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 다 자기 죽음이야. 누구 대신 죽어준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대신 죽은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믿어지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 믿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원은 필수적이죠. 이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거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게 믿어지면 우린 다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죄는 또 아직도 남았다는 둥 그건 안 된다는 둥 하는 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걸 교회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헷갈리지 않게.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결될 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죽음이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정말 내 마음 믿어지고 막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면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 바뀌는 날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요. 문제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자, 여기 보면 원래 이스라엘 남자는 20세 이상부터 계수해 놓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유독 레위인만큼은 생후 1개월부터 계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는 20세 이상부터 계수를 했는데 유독 레위인만큼은 생후 1개월부터 숫자에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몇 년? 20년은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쳐주는 게 벌써 생후 1개월부터 20년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 세상 사람은 20년, 20살부터 치는데 여기는 생후 1개월부터 치는 거야. 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20년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20년이 적은 기간이 아니죠. 그만큼 인생이 알차다는 거예요. 알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목사만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가 되면 그것은 금메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메달.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레위는 생후 1개월부터 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20살부터 친 거 보니까 20년은 벌고 들어가는구나 그게. 그럼 지금이라도 쓰임받으면 뭐예요 지금? 딱 20년 더 오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하는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가치가 크다는 거죠. 가치가 크다는 거죠.
여러 번 말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 시간에는 다 그냥 시간 그러는데 성경에는 크로노스 타임과 카이로스 타임을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가. 이 크로노스 타임은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야. 우리 밥 먹고 어디 뭐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쓰는 시간이야. 내 인생 볼일 보고. 카이로스 타임은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산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시간은 그분께 의미 있는 시간은 그분께 예배드리고 또 영혼을 구령하고 또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돼서 연결되는 시간이 그게 카이로스 타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알차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20년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무슨 지식적이고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매주마다 새로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일할 수 있거든.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결론은 가치관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거든. 그게 내 목표라 지금. 성경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에요. 어찌하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가치관이 안 바뀐 사람 아무 일 못해.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단 몇 명이라도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